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평안한 밤이 되셨습니까? 매일 하루의 출발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름답고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름 부으심 찬양을 부르시면서 금요일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
5월 2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2편에서 145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제 143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운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제 144편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제 145편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제 내일이면 시편과 함께하는 기쁨의 50일을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당긴 루터는 구약의 책들 중에서 시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시편을 사랑한 만큼 신학교에서 시편 강해와 강의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시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2년 전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로 생활할 때입니다. 수도원에서 예배 때 매일 드렸던 기도문이 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평화나 위안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큰 시험에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그 당시 신학자들의 잘못된 시편 해석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 당시 의라는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단어는 공의의 의미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요. 루터는 시편을 단편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시편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 시편을 시험의 책이며 시험 당하는 자를 위한 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지금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꼭 시편을 펼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길에 왜 이렇게도 고난이 많은 것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통도 있지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겨우 해결하고 한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해결된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생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시험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류가 다를 뿐 누구나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한 기관에서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는데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다. 노래방에 간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한다. 드라이브를 한다. 친구를 만난다. 그 다음 질문으로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속상한 것이 풀렸습니까? 그 질문에 단 한 사람도 속이 풀렸다든지 상한 감정이 치유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밤새도록 술 마시고 속이 쓰러 죽을 뻔했다. 노래방 가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 부르다가 목만 상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방법들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과 속상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밑바닥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명료하고 심플하게 대답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읽은 시편 4편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42편의 표제만 봐도 다윗의 상황을 쉽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란 사울의 박해를 받아 도피했던 때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굴이 난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밑바닥을 의미합니다. 또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시를 짓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와 함께 생사를 다짐한 동지들조차 희망을 찾지 못하고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말했을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굴 속에서 여전히 희망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1절과 143편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억울한 일을 만나고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상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기는 것일까 하고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에 더 속이 상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마땅히 당해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143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게 억울하다고 기분이 나빠지고 속이 상한다면 더욱더 나빠지는 것이지요. 고통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님은 자신의 인생을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친구들에게 얻어맞고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자기의 아이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보통 어머니는 이 상황에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어쩌자고 그렇게 얻어맞고 들어온 것이냐. 너도 그놈 두들겨 패주란 말이야. 동네 애들한테 한 대 얻어맞은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엄마까지 야단입니다. 어린 것에 속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엄마는 울고 돌아오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 눈물, 콧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해 줍니다. 같이 때리는 것은 나쁜 일이야. 우리 주님은 후자의 엄마처럼 울고 있는 아이를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그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향해 손을 펴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고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주가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지난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복되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주위의 친한 사람들에게 그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대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한다는 세 개의 단어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3번이나 반복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닌 곱씹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말하기보다는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말보다 침묵이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온갖 수사를 동원하며
길을 쓰며 말로써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은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침묵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을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말이 와야 그에게 대응할 것인데 침묵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침묵이 말보다 더 강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토로하면 잠시 기분 전환이 되기는 하겠지만 결국 그 말이 자기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기적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어느 간증 집회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그분처럼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간증 집회를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간증 집회의 스토리가 아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절규는 위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향하여 손을 편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힘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한껏 힘을 쓰며 울며 태어납니다. 살기 위한 힘이 넘치며 생존을 위한 의욕이 넘칩니다. 그 힘으로 엄마의 젖을 얼마나 힘껏 빨아대는지 실험을 해보니 가는 빨대로 3m 정도 되는 물을 빨아 올리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는 반드시 손을 쫙 펴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도 스스로 주체를 못합니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편다는 것은 전적인 의존, 절대적인 신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손을 편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 즉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만 다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손무가 지은 손자 병법을 보시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상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일방적인 승리라 할지라도 모든 전쟁은 피해가 생기고 원한이 싹트며 화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병법의 달인인 손무가 터득한 최상의 병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피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과 원한을 상대방이 그 고통을 느껴야 직성이 풀리고 내 손을 휘둘러 나를 괴롭게 하는 이에게 상처를 입혀야만 기분이 풀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의롭고 온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롭고 공정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내어 맡기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 스스로 싸우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지금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곱씹으며 손을 펴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는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넓고 고른 길을 걷기도 하지만 인생의 밑바닥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곱씹으며 손을 펴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 의지케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는 분명 시험과 고난도 있지만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순결한 은과 같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시편과 함께하는 기쁨의 50일을 마치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시편을 사랑하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성경의 말씀을 모두 순종하며 사랑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시편의 말씀과 미 하나님의 성에 10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